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아래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전부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아래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전부라.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게 있거든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지현 선생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예배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를 삽니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고 늘 불안함을 부추기는 뉴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에, 내 지식의 한계를 알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환영하오니 함께 하셔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어김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와 불편함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게 하여서 무사히 이 시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등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세요. 아멘.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여러 예배와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철 무더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 속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해 주시는 전도사님, 전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축복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문 앞으로 좋게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문 앞으로 좋게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온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교회에 특별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완전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면 너 요새 뭐하냐 백수 생활해 할 일이 없어. 신방도 제대로 뭐 어디 다닐 수도 없고 하여튼 교회가 이런 와중에서도 편안함 중에 잘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문제 생기지 않아 너무 감사하고 9시 예배 11시 예배는 다 여기서 드려지고요 9시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또 송출해 드리는데 그때 가정에서 예배들 잘 드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 읽기 또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시는 거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우물과 두레방 나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좋은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스크가요 요새 패션 마스크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생명나무교회라고 새긴 거 보이세요? 옆에다가 여기다 생명나무 교회라고 마스크를 새겼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만들어 갖고 오셨어. 이거 한 1000개를 만들어다가 교회에다 두고 가셨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이런 와중에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기운도 나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잘 활용을 하시고 이게 또 빨아 쓸 수 있는 거랍니다. 기지가 그런 거라니까 하여튼 보면 괜찮아요. 편안하게 잘 쓰시고 교인들 모여서 뭐 식사라도 하시러 가실 때 이런 거 하나씩 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니까 편안해요. 써보니까 이 로고가 가까이 있으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교회 로고 이쁘게 디자인 잘해서 시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잘 만들어 오셨어요. 이거 만들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꼭 밝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박수라도 한번 크게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27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지로서 먼 길로 나갔네. 항상한 이 몸은 큰 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지함에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도 많음에도 또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늘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하고 어리석고 험한 시대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정혜찬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입을 크게 벌리셔서 찬양하시면 좋고요. 요즘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 계시거나 가만히 계시지 말고 교인들하고도 좀 연락도 하시고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사는 겁니다. 너무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연락도 자주 좀 하시면 좋겠고, 안 보이시는 분들 보고 싶다고 주일날 교회는 잘 못 나오지만 주중에라도 만나서 차 한 잔씩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동네 나의 일 이루어 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의 선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천군이라.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천분이라. 아멘. 이 찬양을 하고 또 매달 부르는 찬양을 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입에서 반복이 돼요. 그게 참 감사해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거다. 놓지 않을 거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상원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딸 광희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배에다 힘 좀 많이 주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찬양 한 번만 더 올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천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네.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천분이라.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으시면
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지켜주셨을까?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전부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전부라는 걸 기억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를 찾은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 행사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학교 또 전교인 수련회 전부 다 안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그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7월 말경에 무슨 갑자기 코로나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교회 행사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 행사를 전부 다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지난 화요일에 우리 송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에 제가 참 안 가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돼서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식사 시간도 없어. 도시락 하나씩 나눠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갔는데 제가 그런 데 가면은 얘기를 참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손들고 제가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8월 15일 어간에 송파 지방이 매년마다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저 홍천에 있는 전인학교를 빌려가지고 늘 2박 3일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연합 예배를 매년 드려왔는데 올해 그 행사를 조금 축소해가지고 저녁에만 3번 저 방이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교부 총무님이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길래 제가 손들고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꼭 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규모를 축소하지 말고 아예 송파지방 연합집회 자체를 올해는 하지 말아라.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소가 임마누엘 교회라는 게 문제예요. 지난 2월 말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거기 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고발이 되니까. 그리고 9시 뉴스에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굳이 그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 또 하나는 꼭 그 장소에서 해야 되냐.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생명나무교회, 내일은 무슨 하늘산성교회, 모레는 아멘교회 이렇게 바꾸가면서 3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능하면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거기는 카메라가 지키고 앉았거든. 여기도 송파 지방에서 연합예배 드린다 그러면 금방 뉴스 나오고 온갖 질타를 다 받을 텐데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냐. 가능하면 올해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얘기를 했더니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무 총무님이, 선교부 총무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참 고맙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런 시대에. 그런데 꼭 하자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대. 꼭 2박 3일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고 계속 우기시는 분이 있어서 안건은 올렸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가 철회할 수 있는 구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요즘에 판단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요즘에 사랑 무슨 교회 태극기 부대들 모여가지고 하도 떠들어대는 바람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이 세월이 끝난 후에 앞으로 전도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앞으로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전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선교 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처신을 해야 될 텐데 그럴 판단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없어진 것 같은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판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이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또 판단하고 자로 재고 칼로 쳐내고 이런 일을 계속 이어가면서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지난 제자반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14장을 공부하는데 한 사람도 그래도 제자반 성경 공부 온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예습도 다 해오는데 한 사람도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맞춘 사람이 없어. 자, 창세기 14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 있는 4개 왕국과 아래쪽에 있는 5개 왕국이 전쟁을 치릅니다. 원래 강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4나라고 약한 사람들이 아래쪽에 있는 5나라였어요. 이 5나라가 매년 조공을 잘 바쳤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조공을 안 바쳐. 근데 북쪽 나라에 있는 왕들이 화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나라를 정복하러 오는 과정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6 부족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6 부족을 노략질해내면서 남쪽 5개 나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뺏어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 아모리 족속에게 붙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괜찮았는데 소돔 나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다 뺏기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그 북쪽 나라 4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10명 중에 9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아브라함이 강력한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존재는 북쪽 나라 4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북쪽 나라 4나라 연합군이 무너뜨린 6개 부족에 비해서도 너무 작았고 그 6개 부족 중에 하나인 아모리족 속에 얹혀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집에서 길리온 자라는 말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본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노동하며 사는 식구들이에요. 이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힘이 있으면 전면전을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합니다. 318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우리들의 선입견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당시의 규모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318명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무리의 수가 4나라 연합군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바른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유격전이에요. 전면전으로 붙지를 못하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강력한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 북쪽 왕국을 혼내주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을까?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 오판, 왜곡.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고 선입견들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늘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쉽게 욕할 일이 아닙니다. 텔레비를 보면 참 많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하니까 그 자리에 있겠지. 나보다 훌륭하겠지. 나보다 아는 것도 많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탁구도 덜어치고 운동을 하다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답답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나보다 한참 하수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제가 요즘에 절제하고 잘 안 합니다. 잔소리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물어보면 대답은 해줄 수 있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대답은 해줄 수 있어. 근데 나서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고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정도의 하수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소리는 다 잔소리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때마다 늘 떠올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지 마라. 뭘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가까이 지내는 형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밥을 먹는데 딸이 엄마한테 뭔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딸을 쳐다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리고 조금 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부인이 뭐 자기한테 또 잔소리를 시작하더래요. 이제 딸 잔소리를 먹은 엄마가 남편한테 해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잔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집 가훈이 너나 잘하세요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요즘에 마음에 많이 느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 잘하면 돼. 근데 늘 남한테 잔소리를 해야 시원하다니까.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더니 고린도 교회에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욕을 해. 사람들이요 다 같이 하나 돼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3명만 있어도 둘 하나로 편이 갈라져. 교인이 30명이면요 다 한 마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배운 게 다르잖아요. 교양이 다르고 상식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얘기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 괜찮은 거예요. 나는 족구가 좋아. 그럼 족구가 하면 돼. 난 탁구가 좋아. 그럼 탁구 치면 되는 거고. 나는 골프가 좋아. 그럼 골프 치러. 나는 수다 떠는 게 좋아. 그러면 차 마시러 다니면 되는 거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고 모여가지고 남들을 욕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목사님이 좋다. 어떤 사람은 또 바울 목사님이 좋다. 자꾸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박근진 목사님이 좋다. 나는 박명신 목사님이 좋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임 목사님이 바울인데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자꾸 욕을 하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 욕 많이 먹고 살았고 남한테 많이 씹히고 살아가지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허물이 많고 약함도 있고 죄도 많아서 나도 참 의롭지는 않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결심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적어도 남을 판단하지를 않겠다. 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분만큼 완벽한 분이 없으시니까 전후좌우를 잘 알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우리가 언젠간 그분 앞에 서게 될 거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오늘 누구에게 판단받았다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것도
잘못 본 경우가 있고 내가 들은 이야기도 잘못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쉽게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참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다 누구네가 어땠다 이 얘기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늘 생각하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이유가 있다. 시작. 이해가 안 되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유람선 타고서 여행을 하는데 이 해상 재난을 당해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이 구조조 끝까지 기다리는데 구조종 하나가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타고 자리가 하나 남았어. 자리가 하나가 남으니까 남자가 거기에 쑥 들어가더래요. 마누라를 놔두고. 자, 담임 선생님이 여학교 교실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때 이 배에 남아있는 여자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랬겠냐 그걸 물어봤대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욕을 해다고 내가 눈이 뼈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쳤다는 사람도 있고 당신 가다가 배가 터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애들이 막 얘기를 하고 막 신경질 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담임 선생님이 걔를 보고서 야 너는 그 배에 남아있는 이 곧 빠져 죽게 생긴 여자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아마 그 여자가 그 남편을 보고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죽었대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대요.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이어가더랍니다. 여자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이제 곧 죽어. 근데 마지막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떠났는데 마침 그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구명정 그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밀어서 배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으니 당신이 가서 우리 애를 잘 길러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남편도 죽었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딸이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빠의 글 하나 일기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의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저 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목격한 거잖아요.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근데도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면만 바라다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아버지도 부시고 아들도 부시인 그 아버지 부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걸프전 아세요?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서 이라크 전쟁 일으켜가지고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니 뭐 저렇게 자기 나라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그 아버지 부시가 죽었잖아요.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 부시가 조사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조사를 읽는데 아버지 부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나의 아버지는 미국의 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 합격을 했으면서도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자
대학 진학을 미루고 입대하여 비행기 조종사로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오빌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시민이셨습니다. 태평양 상공에도 격추가 돼서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서 구명정에 있을 때 적군이 자기를 발견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아군이 나를 먼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홀로 간절하게 밤을 새워 기도하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추억해요. 90 나이에 낙하산을 타고 어딘가에 떨어져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가 선정한 자리가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했던 그 교회에 자기가 낙하산으로 내려서 그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고 싶다고. 이런저런 추억을 쭉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망은 어린 자식을 잃을 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우리의 3살짜리 누이가 죽었을 때 그와 엄마가 느꼈을 고통과 고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없는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가 매일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한 면을 보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들이 보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해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란 땅에 살다가 이제 하란에서 외삼촌 속인 게 들통이라 가지고 도망가게 돼서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제 외삼촌한테도 쫓겨나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형이 있다고. 형이 자기를 보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많이 씁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재산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우리 마누라가 있는데 우리 애도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요. 그래가지고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망설이다 어떻게 해요? 몇 명을 먼저 보내봅니다. 형의 동정을 살펴봐요. 형이 좀 괜찮나? 나를 용서해 줄 만한가?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면 난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내가 종이고 형이 주인님이라고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뇌물을 자주 준비합니다. 근데 형한테 돈을 몇 억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 형이 와가지고 이 소를 치면 양은 도망가야 돼. 떼를 둘로 나눠가지고 A진, 1진, 2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랜 1, 플랜 2, 플랜 3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형을 만날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만나요?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에 굽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복자가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 그 지배를 받게 된 식민지 백성이 왕에게 나아갈 때 한 번 절하고 일어나가지고 몇 발짝 걷고 또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몇 발짝 걷고 또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몇 발짝 걷고 이걸 7번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에서는 정복자 왕이고 나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형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절을 하면서 나아가서 돈도 잔뜩 갖다 주고.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야곱이 형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형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선입견, 형은 나쁜 놈, 자기의 경험, 늘 속고 속이며 살아왔거든. 근데 형도 그럴 거라는 거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더니 형이 죽여요? 아니라니까요. 형이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그렇게 웁니다. 동생은 형을 거부절하고 동생은 형을 미워하는데 형은 이미 다 털어냈어. 그리고 형은 야곱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가지고 목을 껴안고 그렇게 많이 웁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게 웬 때냐고. 네가 나한테 보낸 게 다 뭐냐고. 그거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나도 넉넉히 살고 충분히 잘 사는데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너 다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야곱이 형을 못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곱이 살아요. 그동안 형이 400명을 왜 데리고 와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요. 야곱이 아버지 집까지 오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들을 지켜주려고 호위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에서는 호위해 주려고 왔는데 야곱은 죽이러 온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웬 어리석음이요. 그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고 사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형 옆 동네에서 살았어요. 야곱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형이 가진 땅도 지가 다 갖고 싶어. 근데 형 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은 다음에 동생을 불러요. 야곱은 겁이 나지요. 군사력으로 말하면 아주 강한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걸 다 뺏으면 어떻게?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근데 형 에서가 전혀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6장 6절이에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 땅에 살았던 건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그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걸 알아. 에서가 형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 땅을 동생에게 주고 싶어하는 걸 알아요. 형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 사셨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 땅을 받았고 이 땅을 너한테 주기를 원하셨다. 힘으로 말하면 내가 강하고 돈으로 말하면 내가 더 많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니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고 싶다. 그 땅의 가치가 100억인지 200억인지 모르지만 동생한테 한마디 조건도 없이 양보합니다. 그게 에서예요. 에서는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에서는 야곱을 괴롭힐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에서는 야곱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동생 야곱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야곱이라는 놈은 늘 지가 형을 이기고 싶거든. 그 좁은 속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야곱이에요. 제가 목사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다 남들하고 똑같으면 아니에요. 그릇이 유난히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릇도 작게 봅니다. 늘 오해하고 늘 판단하고 늘 심각하게 살고 왜 그래 인생을 살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바울 목사님이 판단하지 말고 너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 너는 경험이 많은 거 아니고 그릇된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고 생각이 좁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잣대로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사랑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쉽게 남을 판단한 적은 없나? 주와 선생에 되어서 칼질하며 살아온 적은 없나? 왜? 내가 들었다고 내가 봤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겨대고 헛소문을 버티는 적은 없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려고 하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속에 혼자 나나 잘하고 살자. 나나 잘하고 살아. 제가 탁구를 쳐보니까요. 복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잘 치는 사람하고 복식 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보면 되게 저보다 못 치는 사람하고 탁구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져. 그럼 화가 나. 그러다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져.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나 잘하자요. 그래서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나 잘해. 그러다 보면 이겨. 근데 꼭 남 신경 쓰다가 져도 못해. 아, 그런 거구나. 제가 하수가 돼서 당구를 배우다 보니까요, 고수들이 같은 편을 먹은 고수가 나 신경 쓰다가 당신이 못 쳐. 그때마다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고수지만 당신만 잘하면 나도 내 거는요. 근데 우리는 늘 하수를 가리키다가 고수가 망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힘들어져.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가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보이면 덮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이 보이면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또 한 공동체에서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판단하고 우기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세상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 있었던 모든 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02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건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나 나 때문에 힘들어했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죄인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민보다 같은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엉겁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죄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판단하고 난도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게 하셔서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문을 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대에 높여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도 하게 하시고 관용도 베풀게 하시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죄를 덮어주면서 더불어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은 될지언정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교만하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